8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북쪽에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할 만큼 남북 관계가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주 전 8.15 광복절 특사로 이 통신업계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가 TV에 출소할 때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계속 보게 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이 출소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뷰하니까 옆에 있는 성경책을 앞으로 딱 내놓으면서 언론에 그 성경책을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선포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나온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 못은 온천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 밑에서 이 탄산수가 올라올 때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움직였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온천에 몸을 담글 때 자연 치유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절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복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천에 증료수가 올라오면서 물이 뽀글뽀글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첨가를 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야지만이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지극정성의 기복신앙이 4절에 보니까 정확히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은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첨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로 묶어져서 기복신앙으로 첨가가 된 이 내용은 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로 묶여져서 이 첨가가 되고 기복신앙, 민간신앙으로 포장된 걸 가로로 묶여서 그대로 그냥 성경에 놔두자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놔둬도 상관이 없다. 왜? 38년 된 병자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이런 정성신앙으로, 이런 민간신앙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유된 거 아니냐? 가로로 묶어서 이걸 앞에 놔두면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더 강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로로 묶여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온천물이 올라오는 걸 사람들이 멋지게 포장을 하여 기복신앙, 민간신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베데스다 못에 어떤 가치관이 흐르고 있습니까? 참 이 가로로 묶여져 있는 이 기복신앙, 이 베데스다에 흐르는 이 무서운 가치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기회를 붙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승자의 논리가 이 가로로 묶여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버려두고 자신들이 먼저 온천문에 뛰어들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신만 먼저 치유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설사 이 베데스다의 물이 아무리 신통력이 있다 할지라도 경쟁에서 먼저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마 죽기 전에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먼저 기회를 붙잡고 성공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흐르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교회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성공했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설사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지라도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최소한 이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고 그래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경쟁해가지고 뒤처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단죄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봐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누구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먼저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적용하면 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최소한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약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상의 성공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기회를 붙잡아야지 성공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예수님 때문에 한 번쯤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외쳐댈지라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해주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이 이를 때 그래도 이 땅의 약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38년 된 병자가 기복신앙에 세례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어요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늘도 나와 있잖아. 남들이 먼저 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는 그럴 기회조차도 못 붙는다고 이런 기복신앙에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누워있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에 보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왜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왜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뭡니까? 딴 것짜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법, 율법의 법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이 주일날 내가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사람의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을 법으로, 법의 잣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두는 것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보 나 오늘 교회 다녀왔어, 나 주일 지켰어, 이거면 다입니까?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편해요. 주일을 지켰느냐 주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주일법이 편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도 상관없어요. 주보를 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 주일을 지키는데 뭔 상관이냐 이런 신앙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설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주일법을 지켰는데. 이런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겁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고. 내가 막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제일 기본이 그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자기 망상인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당신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자기 만족에 다 빠질 수 있다니까요. 나 오늘 주일을 지켰다고. 신앙이요. 이걸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신앙의 안식일 법의 잣대예요. 주일 법의 잣대가 돼요. 그러면 옳고 그름만 판단합니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판단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신앙이 관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법의 잣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16절 봐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합니다. 예수님 17절에 기막히게 답변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번역했으면 앞에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이 원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법으로는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주일을 지켰느냐?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니까 나도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다 법으로 갇혀 있습니다. 안식일법, 주일법, 교회법 지켰냐 안 지켰냐,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편합니다. 모든 걸 법으로 처리하고 법의 잣대로 보려면 정말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걸 오늘도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신앙, 정말 우리를 법에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생명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어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았어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니, 38년 된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최건호 목사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38세가 되셨나요? 근데 이 병자는 38년을 두루 누워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은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체험, 아무리 대단한 기적,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맛봐도 이것이 구원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네, 오늘 뭐 내가 무슨 기적이 일어난,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요한이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 고침받은 일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피하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놓쳐버렸어요. 놓친 것이죠. 만약이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고 고쳐주셨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38년 동안 끈질기게 내 병을 고치려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이 정성을 보고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강조하는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큐티 내용도 보면 이런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신앙을 자기에게 갇힌 신앙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요. 우리도 신앙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체험을 했네,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주님이 뒷전에 밀려져 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없어요. 자신이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신앙의 맹점이에요. 우리도 무슨 체험을 하고 무슨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38년 동안 지극정성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자기 자신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 없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사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떤 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야지 자기가 영광 안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병은 고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나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전에는 죄를 범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왜 다시는 과거의 인생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라고. 이 다시는이라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체험이 어떤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과거의 인생이 되풀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다시는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 기도원에서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글 내용을 제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글 내용은 뭡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맨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수님을 만나는, 제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냥 책 내용을 제 말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로맨스가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모험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성취가 되는 그 인생,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디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정말 가슴 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모험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남은, 최고의 성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